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우리가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주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장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오늘로써 2주년을 맞게 됐는데 이 2주년에 저희가 이러한 기도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영원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길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에 함께 저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은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3년 5월 14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화의 삶과 영혼 구원의 삶을 동일하게 함께 진행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이 전거될 때에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사랑을 깨달아 변화되고 또한 필요한 것들 또 기도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장희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찬양이 올리는 것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우리 교회가 2주년입니다. 주님이 2주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정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오면서도 항상 주님 앞에 산다 하면서도 주님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만 산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올바로 주님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주님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정말 아버지 발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정말 깨달아서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또 정말 말씀을 들을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직분을 또 우리 목사님 맡았습니다.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부르짖음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혼들을 부르짖은 교회들이 다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오늘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교회부터 정말 실천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봐주시고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전호자위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구원 받읍시다. 아멘. 오늘 저는 교회 이전 2주년인가 동시에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위대한 스승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골드코스트에서 이곳 브리즈번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또 이 장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사랑 듬뿍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아시지요? 군사부 일체, 군주, 사부, 군사부, 부모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스승에게 이제 적용할 때는 이 스승의 권위를 군주와 부모님의 권위와 동일시함과 동시에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가 스승에게 각별한 존경심을 표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그 동물과 달리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어떤 느낌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느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승은 가짜 스승도 있고 진짜 스승이 있지만 진짜 스승은 그야말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스위스 치리히에 스타인이라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에서 한 노인이 길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것을 경찰이 보고는 지금 당신 무엇을 줍고 있습니까? 길에서 주운 습득물은 반드시 경찰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 뭐예요? 이래 물어보니까 노인이 경찰관에게 별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하니까 지금 경찰이 뭔가 큰 도둑질 혹은 또 남의 귀한 물건을 훔친 줄 알고 강제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펼쳤어요. 펼치니까 그 노인의 주머니에는 온통 깨진 유리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경찰이 너무 미안하고 참 그래서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 유리를 주머니에 넣고 있으며 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경찰에게 하는 말이 이 어린아이들이 혹시 길을 걸어가다가 유리를 밟아서 다칠까봐 제가 이 유리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유명한
이 노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 그 페스탈로치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스승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또 사회와 국가가 잘 되려면 교육기관과 그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극진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존중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을 혹은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의 가장 위대하신 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다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앞으로 장차 내 양을 먹이고 칠 때에 발을 씻겨라. 몸소 실천적인 사랑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승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을 믿는 분들은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극진히 찬양해야 된과 동시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경의를 표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우리를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위대한 스승의 그 삶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대한 스승은 방금 말씀했듯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몸소 실천함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육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등등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소 친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 누구예요? 선생도 되고 주님도 되는 거죠. 내가 그러하다. 내가 진짜로 선생이고 주인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자 선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 사랑해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오늘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교만과 탐욕의 삶이 아닌 낮은 자의 위치에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의 사랑을 본받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참된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완전한 가르침이 완성되는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위대한 이 학교는 바로 가정이고, 이 가정에서 최고의 스승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부터 만나는 학교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이 인성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정교육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요, 그냥 뭐 어떻게 아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 모세에게 그의 따까리가 않도록 그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 계속 가르친 거예요. 또한 그 인성교육이고 신앙교육이었고 또한 그 모세의 양모였던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은 뭘 가르쳤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문물을 다 가르친 거예요. 뭐 가정교사를 부르든 뭐 유명한 학자를 부르든 예? 그 왕궁에 뭐 불러다가 누구예요? 모세를 최고의 학자로 최고의 정치가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앙을 배웠고 세상을 배운 거예요. 학식을 배웠고 모든 것을 인성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육의 최상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요, 이 스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가 최고의 선생인 거예요. 어디서 배울 겁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고 인성이 교육되고 뭐 이렇게 등등 앞으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희망과 용기를 준과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을 잘 받은 사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잘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 산업화, 전문화가 막 되면서 가정의 기능은 점차 약해져 가고 있고 그 부모의 권위와 이 지식이 자식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는 입장이 되었어요. 요즘 같은 테크놀로지 시대에 뭐 이 컴퓨터나 뭐 핸드폰 이런 어떤 타블렛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세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늘 이제 우리 하민이한테 내가 배웁니다. 예. 뭘 가르쳐 달라, 비밀번호, 이거 왜 다운로드가 왜 안 되니, 답답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쳤어요. 주로 인성교육이에요. 지금은 과학기술을 배워야 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냥 거의 백지 상태, 예. 소경. 지식 면에서는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아이가 부모의 선생이 되니까 부모를 아이들을 먹으지 않은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지어 어느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러니까 존댓말을 붙이는데 얘 어서 식사하세요 이러는데 아들은 알아서 아빠 갈게 이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빠 뭐 하노? 뭐 하노가 뭐 하세요? 예. 여러분, 그 존경의 최초의 표시는 언어입니다, 언어. 동생이 형한테, 세상 동생이든 친동생이든, 알았어, 형, 알았어, 네, 이러면은, 그건 동생이 아닌 거예요. 이미 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형으로 대접하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내 선배나 스승에게 또 조금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를 가르친 분에게 한 번도 반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왜냐면은, 이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생의 도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긍정적인 어떤 미래 비전을 계속 심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 그 아이들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속적인 교육이 아니라 신앙교육이 우선돼야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육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방식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최고의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교과서를 읽으면, 그리고 그 교과서를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서를 잘 풀어주는 선생이 있으면 이 자녀들이나 이런 어떤 구원이 필요한 분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왜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구원의 원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꼭 필요한,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신 모든 초신자들은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물론 윤리도덕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지만은 이 왜 구원받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천국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야만이 바로 최고의 스승이 되고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정의 최고의 스승이 있기 때문에 스승을 멀리서 찾을 것이 없고 가정에 계신 부모님께 찾으면 된다는 것.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찾기 위하여 온 사막을 헤매고 막 산천 천지를 다 헤맸는데도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한 노인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방황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내가 위대한 스승을 찾고 싶은데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온 천지를 헤매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네가 진짜로 위대한 스승을 찾고 싶다면은 지금 곧장 집으로 달려가라. 달려갈 때에 집에 문을 두드리면 어떤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막 뛰어나올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너가 찾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누가 스승이 와 있나 싶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그, 방 안에서 어머니가 뛰어나오더니, 막, 신발도 안 신은 채 뛰어나오더니, 아이를 껴안으면서 내가 몇 달 동안 너를 찾았는데, 왜 이제 오냐? 엄마는 아이가 집 떠나고부터 오랫동안 아이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깨닫기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우리 엄마였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찌 보면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이 스승이자 교육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신앙교육을 잘 전달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절대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교육이 바로 정규적인 학교 교육이죠. 학교 교육 잘 받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학교 교육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학교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한국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별 종류의 교육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그 교사들이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 능력과 미래의 어떠한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신앙을, 신앙이란다.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어릴 때부터 주입시킨 북한 같은 경우는요, 김정은이가 그냥 신인 거예요. 신이야. 좌파 교육을 자꾸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 바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그 국격이 그냥 자유주의가 아닌 이상한 시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가르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점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이요, 진짜 제대로 뭔가를 가르치면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 한국 같은 경우에 정교조처럼 국가 전복하는 거나 막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뭘 배워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요즘 5, 60대 돼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논리는 있지만 문제가 큰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봅시다. 왜 학교 교육이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도덕질을 가르쳐요. 욕설을 가르쳐. 악한 것을 가르쳐. 막 싸움질하고 막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있을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어요. 범죄 집단은.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허탈해지고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의 방향이 인간 윤리와 도덕은 기본이고, 뭐예요? 이 천국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런 방향으로 확실하게 설정되어서 1차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항상 생각 안에는 천국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야만이 영혼 구원의 삶과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가르치고 또 욕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없었겠지만은 이상한 이단 사설을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을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항상 영혼 구원에 집중해서 윤리 도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없던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무튼 학교에서 인격을 배우고 세상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스승의 날을 언제 정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1958년 도에 청소년 접십자 단원들이 해마다 병들고 어려운 선생님들,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위문 방문했어요.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섬겼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982년도에 전두환 시대 때죠. 이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왕이었지만은 참 가르치는 걸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즘 학교는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학생들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가르침을 무시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교육은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교육은요,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 막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길거리 가면 막 숨어서 막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핵가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교육이 추락하고 사교육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스승과 사제 간에, 그러니까 제자 간에 이 훈훈한 그런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 스승이 학생이 스승을 고소하고 이런 무슨 학교 조항이 그런 거 있어요. 고소하고. 다 공평하다나? 뭘 공평해? 틀리지. 자라온 가정이 틀리고,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리고, 삶의 방향이 틀리는데 뭘 공평해? 아이들은 아직도 덜 익었는데. 예? 되겠어요? 어디 그런 교육 방식을 갖고, 나라가, 왜,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존중하나? 아이들 내버려둬요. 가르치지 않아. 인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문신을 파고, 이거, 심각한,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교육 붕괴, 그리고 교실 붕괴, 또 학교 붕괴, 사제지간의 관계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너져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은 많은데 참된 선생이 없고, 학생도 많은데 참된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좋은 선생한테 배우자고 막 그냥 막 돈도 많이 쓰지만은 그 선생의 인격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스승들도 서로 못 믿어가지고 사회가 아주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승을 존중할 줄 알아요. 최소한 스승의 말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재준 목사님, 박사님이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그 신학교에서 얘기한 거예요. 교단에서 10년 동안 봉직한 그러니까 교수님이 있다면은 그분 앞에서 모자를 벗어라. 모자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지나가면 모자를 벗어라. 그리고 인사를 해라. 그리고 20년 교수 생활 하신 분에게는 허리를 굽혀라. 그리고 30년 교사 생활 하신 분에게는 혹시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만큼 존중하라는 거죠. 그만큼 존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가 지식이나 과학은 발달하는 것 좀 부족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도덕, 윤리 이런 것을 늘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간다운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다 발달했는데 인간답지가 않다는 거지. 사람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은 동물적인 그런 감각 혹은 그런 삶이 아닌 이게 교육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교육자를 만나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존경받는 교사들이 줄어들고 또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자꾸 약화되고 이러면은요, 이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는커녕 지금 이 스승이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권위주의는 없어야 돼요. 뭐 스승이 뭐 권위주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없어야 되겠지만 교사의 스승의 권위 자체는 있어야죠. 그래야 존중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스승은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되고 스승 역시 학생들에게 좋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자, 그래서 이 스승이 좋은 스승이 되려면은 여기 우리 교회는 스승은 없습니다. 학교 정치적인 교사, 저는 물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교사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 말씀이 거의 적용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압니까? 나중에 교사 될지 안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 마음처럼 이렇게 실천적인 사랑으로 몸소 어떤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월급을 받기 위하여 억지로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건 교사들은 안 돼요. 존경 받을 만한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존경도 해야 되지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매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야 너 기도해라 하고 뭐 잠이나 주무시고 말이야. 그러면 누가 기도를 따라 하겠어? 예수님 더 기도하셨어요. 예? 오히려 제자들이 잤지. 보호하신다 해놓고는 막 풍당히 몰아치고 배가 깔아앉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뭐 어떡해요? 걸어오셨잖아. 물리로 걸어오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강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르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것도 쉴 새 없이 계속 말하지, 오늘날 말하자면 컴퓨터를 쳐야 계속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것도 계속 오토매틱이 아니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에 만나 막 내려오게 하고 매출하게 막 쏟아지게 해가지고 실컷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 직접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치는 학생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고 그런 학생들로부터 그 교수는 존경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2개가 있어. 너가 원한다면 내가 하나를 줄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국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떤 한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15 먹은 남자아이가 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 결석, 피를 갈아주는 그런 병을 하다가 나중에 곧 죽게 되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제인 스미스라는 이 여성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는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학생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는데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 엄마 아버지 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신장을 그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이식 수술하도록 내어줘요. 수술을 맡았던 그 대학 교수가 자기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위대한 선물을 발견한 적은 없다. 근데 이제 피가 조금 이게 같은 피인데 약간의 그 반응 일으킬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수술하니 안 하니 해가지고 스미스 교사의 엄마 아버지가 아이 그만 하지 마라 피가 뭐 서로 안 맞는데 뭘 억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그 스미스 교사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살고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대로 들어갑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 피가 서로 교체가 안 되니까 그 과학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완료가 돼요. 그래 이 아이가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뿐만 아니라 어느 교사라도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걸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던 이 여인은 성도의 성도, 교회 성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 교사가 강단이 무너지고 왜 스승들이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 교사들은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든지 이런 자세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교회 가는 거지.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 그 불신자였던 그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 자기 평생 자식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가족 다 구원받았죠. 이것이 몸소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의 한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좋은 선생님들은 바로 이렇게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열정과 심혈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하여 힘들게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하여 이렇게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신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월급으로 따지면요, 지금 뭐 월급 받지도 않지만 월급으로 따지면요, 저는 한 학기 끝나면요, 한 10,000불 받아야 되겠더라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거의 어떤 이틀 꼬박 연구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 이런 것도 처음 난 그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또 학교 가면 또 막 그 학생분들이 막 새고 웃으면서 막 아멘 하는 거 보면 또 이것도 또 놓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사, 선생, 교수, 이분들 진짜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교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사건 같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예. 오히려 쫓아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 학교 교육,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선생님들을 혹시나, 인사하다가 누구세요? 직장 뭐예요? 나 선생이요. 그냥 존경이라도 해주라. 대단하죠. 존경해줘. 꼭 해주세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이 교회 교육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엎드려 절받자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교사도 있어요. 다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그냥 막 찍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 잘못된 교리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까지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의 종이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의 종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선생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일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데, 그 자를 주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낸 그 자는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주의 종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있을 때에 그분들이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학위, 박사학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고 또한 그런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안이 어두워서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구원하고 난 뒤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재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쓰임 받는 자는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예수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자가 바로 눈에 보이는 자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혹은 교회의 교사들,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청년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요, 아브라함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막 그냥 죽게 돼 있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근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선택해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으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안이 죽어서, 어두워서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낸 자, 주의 종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너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티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맛있는 거 있으면은 성도들 갖다 주고, 좋은 거 있으면 성도들 갖다 주고, 갖다 줄 건 없지만 아무튼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갖다 주고. 예. 그래서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대접받으면 얼굴이 뜨거워야 돼요. 근데 왜 안 사주니 그 경우도 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가지고 진짜 이마에 땀이 뻘뻘 나도록 일하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뭘 더 이상 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목회자가 정신 못 차리고 얼떨떨하게 살고 막 자기 개인 욕심이나 차리고 그러면요, 평신보다 못합니다. 목회자는 밖에서 일을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밖에서 일을 해요. 고생한대, 고생. 예. 물론 목회자도 밖에서 이 육신적인 일은 안 해도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 해요?
예. 이 지적인 일은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 에너지 많이 나가요. 어떤 배도 막 많이 고파요. 진짜. 예. 제가 아까 말 안 드렸습니까? 그 강의를 어떤 이틀 동안 했다니까. 준비를.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보내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진짜 종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주의 정도는 철저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요.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뭐 거지근성 가지고 왜 안 주나 주니 뭐 그건 거지근성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줄까 했지. 뭘? 예수의 이름. 아멘. 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매일 그냥 동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스쳐갔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스쳐간 적이 없어요. 봤어요. 뭘로? 성도로 본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있던 거저 내 추운데 좀 벗어다오 해가지고 뺏어 입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 내가 널 뭘 줄고 내가 줄 것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준다.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건 거예요. 그 사람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 받으니까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양떼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주의 종들은요, 진짜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러한 주의 종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주의 일에 지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선생. 교회에서 선생은 주의 종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이 사역, 목회 일을 하는데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으면 근심해. 저 왜 아직 안 변했었고. 예? 늘 와야 돼.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또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뭔 일이 있나. 근심하는 거. 계속 오셔야 돼요. 아멘. 예. 계속 오셔야 돼요. 다 계속 오셔야 돼. 안 오시면 아이고 어디 갔나. 고민해.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을 존경하고 순종하되, 근심케 하지는 말라.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의 표현은 헬라어로 탄식하고 영원토록 고통에 빠지게 하다 이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탄식하고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늘 오셔야 돼. 어디 갔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심하고 탄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탄식하고 근심하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걸어가던 길 다 못 갔어. 다 못 걸어갔어.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쭉 계속 걸어가려면은, 근심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주의 종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좋은 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요. 전화하세요. 한밤중에도 괜찮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화하세요. 같이 기도해야 돼, 기도. 예. 그러니까요, 서로 좋은 거 같이. 그리고 목회자도 어느 성도가 응답받으면 또 자랑도 한 번씩 해줘. 근데 또 너무 자랑하면 또 교만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자랑해야 돼, 자랑. 그래서 서로가 함께 좋은 것을 나눠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스승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이 주의 종이 목사.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영접하듯이 그런 주의 종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듯이 그런 주의 종의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발꿈치를 막 찍어내는 그런 악한 사탄, 원수마귀, 이단, 자기 것만 주장하고 욕설 내뱉고 사기꾼 그런 목회자들은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배척해버려요.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 스승을 따라갈 그런 이 교사들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스승을 따라서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 혹은 학교의 교사들 혹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라면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공개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동일하게 영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한 교육받는 사람들, 자녀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그 일을 다 감당해가지고 영적인 비밀, 하늘의 영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늘 증거해야만이 진짜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는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최고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시고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위대한 스승이 된과 동시에 위대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면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위로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고 스승은 배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분들은 진짜 중요한데 우리 주위에 자녀들 혹은 학교의 교사분들 교회의 또 목회자들 이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교사되는 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미래의 선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또한 학교 삶의 현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신령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 최고의 티처세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 그 예수님을 늘 우리의 최고의 스승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최고의 위대한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 가르침 받아 순종하고 또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넉넉히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간 예수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직장과 또 학교에서는 또 그 제자들,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그리고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함께 좋은 선생, 좋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하늘나라 창고에 차고 넘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고
건강케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의 사랑과 응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출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또 틈날 때마다 조동건 씨 그리고 임효준 씨 이렇게 두 분은 우리가 틈날 때마다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없으면 어디 있나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일마다 또 혹은 저녁 기도 때마다 시간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2번부터 오늘은 교회 이전 2주년 기념일입니다. 원래는 코알라팍 가서 BBQ를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이제 비소식 관계로 2주 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5번 보세요. 담임 목사님 지난주 수요일 셔벅 원주민 선교와 금요일에 불번 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요번에 불번 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 이번 우리 부르지번 교회 연합회에서 권호중 탤런트 권호중 씨 모시고 집회하기로 다 아시죠? 권호중 씨 아실 분 아시죠? 예.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유명한 배우, 대조영에 나온 유명한 배우인데, 이름 아세요? 누구예요? 최수정. 예. 그 최수정 씨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데, 아무튼 이제 5번 주에 결정이 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마, 두 분 다 국민 배우이기 때문에 아마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성탄절 전후해서 혹은, 부활절 전후해서 그 홀리데이가 있을 때에 우리 에브리진 찬양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에브리진을 안 하려고 몇 번 하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에브리진 선교 헌금 드리는 것도 다른 데다 돌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열매가 없어서. 근데 어떤 영감을 받았나 아무튼 음성 비슷한 걸 들었는데 열매는 내게 맡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 예. 그 음성을 이렇게 음성 아닌 음성이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했어요. 그래서 그래 열매를 내가 뭘 따지겠냐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요번에 갔는데요 한 7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가지고 간 선물이 20개가 모자랐어요. 얼마나 얼굴이 후끈거리는지 그냥 그 담당자한테 그냥 맡기고 우리는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원래는 하나씩 하나 주면서 축복기도 하고 이랬는데 20개가 모자라니까 알아서 그냥 진짜 얼마나 미안한지 그 8시간을 긴 시간이잖아요. 다녀오면서도 올 때는 미안해가지고 그냥 주랭랑 쳤다니까. 20개가 모자라면 어떻게 나눠줄 거냐고. 우리는 그냥 열매 없으니까 그냥 20개 한 30명 나올라나 했는데 70명이 나올 거예요. 70명이 세상에.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니하고 다르다. 넌 30명 나올까 말까 했지는 나 70명 보냈대.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밤에 오다가 캄캄해지는데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운전하신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옆으로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가는데 저쪽에서 우리 차를 못 보고 막 바로 달려간 거예요. 그냥 찰나의 순간으로 막 바다다닥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 차는 논도로 가버리고 갑자기 겁이다니까 이제 터는 거야.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또 생명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제가 이 에버리진 선교에 그 지부장을 맡았습니다. 퀸즐랜드 우리가 전체의 호주에 6개의 지부가 있는데 그 총 본부에는 제가 총서기를 맡았고요. 브리즈번 지역의 퀸즐랜드 지역에는 지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찬양단 조직에 간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재원이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중앙장로교회 목사님 한국에 출타하셔가지고 우리 노회당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했습니다. 왜냐면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기철 목사님이 골드코스트 리빙스톤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설교하러 오십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목사님 다음 주인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세요 식사하시게. 아니요, 나 그냥 안 그래도 그냥 우리 와이셔츠를 못 가리고 이렇게 좋은, 이게 몸에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와이셔츠 드릴 테니까 오시라 했더니 다음 주에 오신다는. 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역 청년 초청 섬김의 날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교회 안 다니면서도 뭔가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짜장면이 집사님 능력 계시니까 짜장면을 준비해서 그 청년들에게 주면은 학생들이 짜장면이 사 먹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고기 파티하면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주일날 한다고요? 아니 날은 새로 정해야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 방학하실 때 아니면 쉬는 날 토요일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토요일 오후 그렇게 날을 우리 정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면은 이건 거룩한 부담의 박수인데. 예. 자 이제 우리 감사드리고요.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용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온 공의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위대하신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반 교사들은 이 땅의 삶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은 물론이고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최고에 대한 신령한 스승이십니다. 오늘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큰 존귀와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찬양한 우리 사랑하는 노간 예수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귀한 두 분의 형제들, 그리고 오늘 수고한 예배를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친히 가르침의 모든 본을 실천하셔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이 호주 땅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지역과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